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주 예전에 교회 가운데 유행했던 주장 중에 가계 저주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 가문에는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 그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은 동일한 죄악과 연약함에 사로잡히니 그 저주를 우리 때에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라온 환경, 특별히 어떤 가정에서 자랐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형성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나 가계의 저주가 흘러 그 저주에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무시하는 주장입니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환경을 극복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한다는 이런 무속적인 주장보다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속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주장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하고 있었나 봅니다. 18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의 신 맛이 느껴진다는 이 속담은 아버지, 즉 조상들의 행위가 그 후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왜 이런 속담이 생겼을까요? 바로 나라가 망한 현실의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과거의 조상들에게 찾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속된 심판 경고를 무시했던 이유도 바로 조상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다윗 왕조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조금 잘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조상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들은 이 선민의식 때문에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도 그들의 조상 탓은 여전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은 그들의 잘못 때문인데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억울하게 고난받고 있다고 한탄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겸손하게 자기를 성찰하길 바라셨는데 그들은 계속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조상 탓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아버지가 그랬냐 아들이 그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아버지 행동 때문에 자식이 고통당한다와 같은 소리 다시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상의 행위나 혈통이나 신분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의 오늘의 삶, 오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그의 삶을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점을 이스라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연속된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유 속에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5절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은 정의와 공의를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9절을 자세히 보면 자신의 그 선한 삶의 결과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해주고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이 의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은 어땠을까요?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 의로운 아버지의 행동을 늘 보고 배웠으니 이 아들도 의롭게 살았을까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8장 10절 말씀입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다. 아멘. 이 아들은 아버지와 전혀 다른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가계 저주론이 사실이라면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환경이나 조상의 행위 때문이었다면 이 아들도 결국은 의인이 되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으면서도 죄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13절에 보면 그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아버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의인이었는지 전혀 평가의 고려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였는지는 악한 아들의 삶의 평가에 아무런 영향도 없었습니다. 그는 악한 삶을 스스로 선택했고 그가 스스로 선택한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와 선택에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 뒤에도 동일한 내용이 반복합니다. 그 악한 아들의 자손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며 의로운 삶을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역시 가계의 저주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비유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아니라 의롭게 살기로 선택했고 이것은 그의 자유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에 그를 의롭다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무엇이든 의로움도 죄악도 그것을 선택한 자의 책임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조상 탓하며 남 탓하며 살던 이스라엘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조상들 덕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에 빠져 회개하지 않으면 이 고통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잘못이라고 탓하며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 또한 그들의 선택에 책임을 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 환경이 어떠했는지 그렇게 중요하게 바라보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로 결단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존재입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죄를 짓고 난 뒤에 아담은 하와를 탓하죠. 저 여자 때문이라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와를 탓하면서 죄악을 전가합니다. 그러자 하와는 뱀을 탓하죠. 뱀이 먼저 날 유혹했기 때문이라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 가서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묻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동생의 죽음을 물으십니까? 라고요. 죄인들은 도무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내 잘못이요, 내 허물이라고 먼저 회개하고 사과하며 용서를 주고받아야 하는 게 교회일 텐데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으니 상처받은 사람만 남고 관계는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환경 탓, 우리의 가정 탓, 남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심리학의 발달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는 좋은 방어 수단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점 우리 사회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사회로 변해갑니다. 그 속에서 신앙인들조차 나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나라 탓하고 부모 탓하고 교회 탓하며 자신의 신앙적인 게으름과 도덕적 타락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은 더욱 울려 퍼져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 책임이다. 네 잘못이다. 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내 책임이었구나. 남 탓할 거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내 죄구나. 그렇게 아파하고 통회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회복의 시간은 시작될 것입니다. 분명 환경은 중요합니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배경 속에 내가 살았는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그 삶의 방식을 선택한 것은 바로 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적어도 내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만큼은 책임을 회피하지 맙시다. 나의 신앙적인 게으름과 메마름, 남 탓,
탓하거나 교회 탓하지 말고 내 책임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죄를 인정하고 내 탓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준엄하게 선포하시는 에스겔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어렵고 치열한 환경 속에서 내 삶과 선택에 책임을 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환경 속에 살고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이겨내고 의롭고 선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압니다. 우리를 둘러싼 삶의 배경 속에 상처받고 결핍된 영혼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완전하신 사랑을 부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또한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핑계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